예수소망교회 1월 2일 주일 예배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하지만 또 많은 과학적인 우리가 문명의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정죄감, 또 허무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이웃 간의 서로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 사이에 이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대부호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05년에 태어나서 71세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부호로서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거의 50개 업체를 가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또 한때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과도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휴즈는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은둔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계열사 사장들에게는 전화나 마이크로 지시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고 또 며칠씩 연구에 몰두했으며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의심해서 또 지나치게 적은 음식 또 약물 과다 복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이발사를 두려워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고 거의 매의 발톱처럼 긴 상태로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의 최고 금액으로 2조 4천억 원이었는데 남은 가족들이 그 재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휴즈가 죽을 때 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결국 그가 수없이 그 말을 반복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nothing,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손을 꼽을 만한 부여였지만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의 고백은 헛되다는 그런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이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것을 누려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만족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누려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육체의 욕망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강건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유혹하던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만 바꿔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만족감을 누리면은 이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안에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형편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2년 주전,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결국 그 국군이 기울어 갈 때 여호와에게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에레미야 31장 7절과 9절 보면은 결국 9절에서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7절에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여기서 민족의 앞에 섰다는 말은 만민의 머리가 되었다. 다시 직역하면 너희는 만민의 머리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만민의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대표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결국은 이들이 전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회방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머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세상의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머리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고 본이 되어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도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8절에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복귀하고 귀환할 때 이러한 약한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복의 이런 모습은 결국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여기서 또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도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고 방해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갔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죽어서 천국을 얻는 것을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약속,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결국은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 이런 강대국의 그러한 손에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알이라고 그러는데, 공경에 처한 친족을 그 공경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킨 것을 말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전에는 본래 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 약속의 땅은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영과 육이 구원받는 바로 재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아직 오시지 않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신이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 12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때 이러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이것은 결국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그들의 그 음식, 그들의 식량이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육적인 이런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복,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는 그런 심령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심령의 만족을 누린다면 결국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부의 순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사람들이 심령의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심령의 복,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화평케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심령의 평안함.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돼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령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로부터 가지고 오는 그 희생 제물 분깃을 받지도 못해서 생활이 공공해졌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공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경제적인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윤택하게 될 때 이제 과거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합당한 예물을 갖고 나와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물질적인 푸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풍요, 만족감을 누리는 심령의 평안함을 여기서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인 참 신이시라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2년도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또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 또 예배가 회복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